할렐루야.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회로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을 잠깐 보니까 13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5, 6, 7, 8, 10, 11, 12, 13, 14, 그래도 한 45명 이상 예배 드리고 또 10대분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안 망하고 교회도 안 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요 블레싱 기도로 와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을 넘어선 큰 일들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 안에서, 내 실력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지요. 그냥 자기 힘 따라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우리 핸드폰으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의 은혜, 축복,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금요 기도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로 뭐합니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다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은 금요일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환우들,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부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다시 탈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저는 확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잘 되고 주님의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단 펴놓으십시오. 지금 입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입다는 길랏 지역에서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다스림 속에 있다가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 나서서 전쟁을 이기고 길랏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이런 서원은 안 해도 되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두려울 때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가야지. 하나님께 찾고 구하기도 전에 그냥 내 머리 써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다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 임했습니다. 왜? 이 전쟁은 그냥 길앗과 암몬 붙으면 길앗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서원으로 하나님을 묶어서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것이죠. 결국 입다의 불신앙적인 서원은 오늘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전쟁에서 입다는 대성을 거둡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이 전쟁 이야기는 단 두 줄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해서 돌아올 때에 그런데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를 맞이합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아버지 승리하고 왔다고 좋아서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하나님께 한 이 서원의 내용을 따르자면 이제 자신을 영접한 그 첫 사람,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한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잘못된 서원이 가져온 불행과 고통을 입다는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39절에 나중에 읽겠지만 39절에 보시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입다가 딸을 정말로 불태워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딸을 평생 처녀로 수절한 채 성막,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전체 문맥을 보면 입다가 딸을 정말로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물로 드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지금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서 서원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안할 때, 두려울 때에, 그럴 때에 함부로 우리 입에서 말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 그 외동딸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니? 자세히 보니 자기 딸을 원망합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비참했겠죠. 어느 정도로 괴롭고 비참했냐면 입다 하는 말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네가. 즉 방금 전쟁에서 싸우고 온 그 암몬 족속처럼 내 딸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정말 망연자실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본능적인 말, 입다가 그 딸을 보고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 딸 보고 하는 말이 왜 네가 지금 여기서 나오냐? 네가 나를 정말 참담하게 만든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입다가 원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서원한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기 딸을 원망하듯이 탓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참담하게 만드는구나.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를 전장에 보내는 이 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딸은 아버지가 전장에 나갔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며 아버지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창녀의 아들로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길라앗에서 명실상부한 왕같은 주위를 얻게 되었다니 얼마나 딸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를 보고 소고치고, 소고는 작은 복을 말합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아버지를 영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딸 입장에서. 그런데 이 딸은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성급하고 불신앙적인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딸을 나무랍니다. 왜 네가 튀어나와서 네가 죽게 되었냐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결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할 리도 없죠. 회개하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위대한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회개거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죠.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카메라가 이렇게 막 오고 프레시가 터지면 고개를 다 숙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뭐 그리 잘못했나 이런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미안한 감정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로 선천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는 좀 다릅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떤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타인을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소시오패스 사람들은 아주 계산적이고 그리고 인생을 어떤 이겨야 하는 그런 게임이나 도박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소시오패스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소시오패스는 자라온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요. 이 소시오패스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학대나 폭력보다도 애착 장애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애착 장애가 있을 때에 소시오패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기질을 타고났지만 자라면서 특별히 4살, 5살, 6살 아동기하고 그리고 10살, 9살, 11살 이런 유년기에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런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다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입다가 좀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다 보십시오. 자신이 길라앗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장로들을 이용하죠. 처음엔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군대 장관이 좀 되십시오. 그러니 이 입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못 가겠어요. 이러면서 길라 장로들한테
단순히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길랏 전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장로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리고 배다른 형제에게 쫓겨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도 입다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애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좋은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입다는 제대로 듣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 입다가 지금 자기 서원 때문에 죽게 된 딸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가 거기서 나오냐고 지금 딸을 책망하듯이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로 우리가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부어줘야 됩니다. 그냥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끊임없이 부어줘도 됩니다.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 씨 아시죠? 탈옥수 신창원 씨.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이던 1997년 1월 통풍구를 통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9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 이 신창호는 자기의 저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책도 적어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서 범죄자의 길로 접어든 계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자신이 언제부터 범죄자의 길로 들어섰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 선생님으로부터 육성회비,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마다 육성회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다 아시죠, 어머님들은. 그런 회비를 안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가 돈을 안 가지고, 회비를 안 가지고 학교에 갔다는 것은 집에 돈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선생님들은 요새 선생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옛날 선생님은 참 특이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이가 돈이 없었어요. 학교에 온 것을 보고 돈 안 가져왔는데 니 뭐하러 학교 왔노? 이러면서 빨리 꺼져 이러면서 욕을 했답니다. 이 막말을 초등학교 5학년 이 신창원이 딱 듣고 그의 글에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말 듣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다 사회적인 책임으로 남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분이 신창원 씨가 책에 이런 말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너 좋은 놈이야 하고 머리를 한 번만 썰어 주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가 그걸 느끼기에 어릴 때 아버지 일찍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주위에서 격려의 말, 위로 말을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가정이 좀 결손하고 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애가 있고 또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온 교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써서 그런 자녀들, 힘든 자녀들 키우는 그런 가정에 격려를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정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자라는 세대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쫓겨난 거 보니 정말로 사랑을 잊고 그리고 좋은 말을 듣고 이런 어떤 환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소시오패스 성향이 거지에 길러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대상이 자기 딸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소원 취소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그 딸을 보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라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자기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문제는 입다의 가정 환경이 불화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리한 서원을 하면, 내가 이런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잘못된 서원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입다의 서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또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서원을 거래의 일종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의 일종으로 서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거래나 흥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 이방 종교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신과 거래를 합니다. 복채도 많이 내놓고 또 푸짐하게 또 신을 대접하면 신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또 뭐 일도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입다 입장에서는 전쟁을 꼭 이겨야 하는데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보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거래를 한 것이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이런 거래가 아니라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자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갈 때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하여서 지금 야곱이 도망갈 때입니다. 광야 가운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잘 데가 없어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그 베개를, 이제 돌베개를 머리에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커다란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또 땅에 닿아 있는데 천사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다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음성이 꿈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딱 깹니다. 꿈을 딱 깨니까 야, 감동을 받아서 꿈이긴 꿈인데 너무 생시 같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이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내 자신이 소유한 그 은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와 경외로 서원한 것이지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하여서 거래해 주시면 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야곱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것이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입다의 두 번째 잘못된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입다는요, 서원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서원을 할 때는 자기를 걸고 서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걸고 서원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나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서원이죠.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뭔데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타인을 번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자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서원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꼭 보면 사무엘을 가지고 한 이야기니까 자기를 가지고 한 기도가 아니고 사무엘을 가지고 한, 타인을 가지고 한 기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는 입다의 서원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대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지만은 한나는요, 다른 상황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은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지 말씀도 안 하세요.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타락했고 다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아픈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한나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순종하여서 드린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개인적인 열심으로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충분히 읽고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입이 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사무엘을 드린 것이죠. 그 증거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너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입속에 말을 주고 사무엘 너가 내 말을 하면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왕을 세우는 그런 왕국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입다의 딸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아무런 하나님의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기도한 것과 입다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기도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자기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즉 인신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경멸함을 입다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번제 드리겠다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서원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요. 입다가 자신을 마중 나온 딸을 보고 오늘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가지고 서운한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번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서원 내용 기도 자체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 서원을 이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입다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잘못된 소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소원은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 안 지켜도 됩니까? 헷갈리죠. 잘못된 소원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그런 소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소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고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들 주로 그 당시는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는 돈으로, 속전으로 값을 정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는 은 50세겔을 드렸고 여자는 30세겔을 드렸습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을 드렸고 여자는 10세겔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전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자가 서원은 그렇게 했지만 돈 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요, 비록 서원했을지라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형편대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이렇게 짐이 돼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계세요. 짐 갖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여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지금 입다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어떻게 물을 수가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 자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은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했는데 충분히 그 소원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에게 좀 손해가 있고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 잘못 소원했다면 그 소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에 무식했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무지해서 이방적이며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정말 그 사사시대의 그 분위기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좀 잘 유익하고 내게 좀 이게 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입다처럼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으니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에 무지하니 그 딸도 아버지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누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입다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그 딸도 그냥 입다가 생각하는 대로, 입다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은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번제로 드려지기 전에 2달 동안만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국할 기간을 좀 주십시오. 정말 슬프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무지함과 그로 인한 비참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38절,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드디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고 너무 사람들이 슬프니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나흘씩 애곡하는 그런 관례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다의 무지함으로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그런 서원의 이행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사랑스러운 딸을 버린 인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입다가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지켜서 그를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어려운 서원을 지켰네 해서 입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입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딸을 그냥 죽게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길앗 사람들이 보십시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칠까 안 바칠까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칠 것이라는 소문이 다 이 바닥에 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났냐면 길앗의 장로들에게. 길앗의 장로들은요, 지금 입다의 행동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앗 장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입다를 이스라엘의 길앗의 머리로 내가 삼겠다 말은 했지만 이 입다가 그것을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입다를 길앗의 머리로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게 했으므로 길앗 장로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입다가 자기의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의 서원을 처리하고 딸을 살리면 길앗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입다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그 서원을 이 길앗 장로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입다가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이 중요해서라기보다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딸을 번제물로 내어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서원을
취소한다면 입다 명예와 입다의 자존심, 그리고 입다의 체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기생의 아들로서 수치를 당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정말 모처럼 잡은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입다는 저는 딸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딸을 포기했다. 해석이 좀 이렇게 너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입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입다의 하나의 불행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이냐? 입다를 제어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누구든지 와서, 그것은 성경 레위기의 구약의 잘못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원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입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입다가 듣기 싫어서 했는지 입다가 무서워서 했는지 어쨌든 간에 주위의 참모들도 한 사람도 당신이 지금 그렇게 번제물로 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문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입다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아무도 입다를 저해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저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자기는 모르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옆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료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든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비한 체험만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도 천사처럼 가장하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이죠. 가나안 교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그 안 나가 교회 교인들, 미안하지만 안 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은요,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내 말하면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또 약점은 보완해주라고 또 서로서로 이끌어주라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동료를 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내게 해롭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정신을 위배하는 소원은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소원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무지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소원도 맹세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소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성공을 주시고 내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도 소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으로서 서열이 아니라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은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소원은 좋은 소원입니다. 또 결혼 서약도 우리가 중요한 소원 기도죠. 요새는 결혼을 하더라도 주례도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여러분, 결혼은 우리끼리 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에 소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은 좋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소원들은 우리가 해소도 안 되고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다의 불신앙에서 시작된 잘못된 소원이 그의 딸과 가정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드리는 기도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입다처럼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